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과 함께 이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모아주시고 특히 베트남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캠프할 수 있도록 그곳에 선교할 수 있도록 문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응답받아서 그것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으로 우리 속에 심고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열매 맺게 하시는 것 체험케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지역 캠프 헌신 예배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너희들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기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실제로 시작이 되려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알아야지 할 거 아닙니까? 운동도 그냥 계속 시작하게 하다 보면 재미있어 하지만 이거 할 때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나고 그리고 어떤 응답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자꾸 알아지고 체험이 되어져야지 지속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거 알아야지 실제로 기도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 오후 예배에는 서론에 그 주간에 있던 메시지들 흐름, 말씀의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유럽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럽 집회에 메시지가 7단어가 나왔습니다. 남은 자부터 대로를 여는 자까지 7단어가 나왔는데 그거는 2주 전에 우리 그 RTS 대회를 했거든요. RTS 대회 하면서 전도 특공대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시면서 7단어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유럽에 맞게 다시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생각을 하시고 렘넌트를 표현할 수 있는 7단어를 유럽의 메시지로 주셨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24, 25 영혼으로 어제 토요 핵심을 마무리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은 자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24, 25 영혼으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RTS 대회 때 뭐가 마음에 단어가 좀 남냐면 유럽, 일본 어느 이렇게 우상이 확 끼어 있고 막 문이 안 열리는 그런 곳 있잖아요. 거기 가서 선교할 때는 24시 꽂아놓고 기도하는 팀들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작한 게 우리 김누열 렘넌트가 지금 망대 들고 이렇게 계속 올리잖아요. 기도 망대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둘씩 우리가 말씀에 인도 받으면서 아 그렇지 요렇게 인도하는 거다. 요렇게 인도하는 거다. 그렇게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렘넌트가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렘넌트를. 그러니까 렘넌트가 있습니다. 성경에 남은 자 남겨두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는 곳에 렘넌트가 있고 저 정확히 말하면 남겨두셨습니다. 이 남은 자는 이 렘넌트라는 단어에 어떤 뜻이 있냐면 남은 자라는 뜻이 있는데 오직 복음 붙잡고 절대 망대로 서서 자기가 있는 그곳을 살릴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는 오늘 지금 현실 이걸 누리는 겁니다. 복음은 내일 다음에 누가 도와줘야지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오늘 지금 내 현실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도 덮어놓고 나중에 보지 그러지 마시고 그냥 딱 지금 딱 뭘 붙잡고 가야 돼요. 이 오전 예배 때는 그래 오직 그리스도의 바라는 흐름 이게 있으니까 아니야 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오직의 흐름으로 갈 거야. 그걸 나한테 심을 거야. 딱 그렇게만 붙잡고 가셔도 돼요. 하나님의 것을 나한테 심는 거야. 그 하나님의 것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아닙니까? 그걸 붙잡고 가는 거야. 그리고 순례자는 길을 가잖아요. 그래서 오직 기도를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가는 지역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 되니까 모든 것을 수용하고 또 뛰어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답 가지고 있어야지만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문제가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정복자는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오직 전도 붙잡고 절대 이정표 세우고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응답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흑암에 붙잡혀 있습니다. 흑암 속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흑암에 붙잡혀 있더라도 예비된 자, 숨겨둔 자,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영세전의 것을 딱 주려고 하는 영혼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내면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정복자로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통에 네 가지가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남은 자 정복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오직 복음, 기도, 전도 이거를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로 붙잡고 있으면 네 가지 응답이 따라와요. 렘넌트에게는 뭐가 따라오냐면은 내가 흩어진 자 같아요. 흩어진 자를 조금 좋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쫓겨난 자예요. 버림받은 자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파송시켜 놨습니다. 세계 교구로 그 세계 교우를 통해 세계 복음화 하시려고.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내가 이거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하지 이리 해석하는 것도 맞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주셨으니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렇게 찾아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두 번째 생각을 하잖아요. 그 첫 번째 생각하고 뭐가 달라지냐면 눈이 달라지고 영적인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상태 가지고 내 문제를 바라보잖아요. 그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버려진 자가 아니고 쫓겨난 자가 아니고 파송된 자기 때문에 거기 가서 충분히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언약 잡고 하세요. 그리고 방법은 미리 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는 거기에 반드시 이 복음을 알아들을 인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영적인 기능성 및 영적성 및 기능성 및 문화성 및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흩어진 자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된 자로만 보내신 게 아니고 파수꾼으로 보내셨습니다. 파수꾼으로 보냈다는 거는 뭔가 위기가 있기 때문에 지키라고 보낸 거예요. 감지하라고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교회가 무너지면 재앙 오는 거 아닙니까? 그 재앙에 가장 크게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후대들입니다. 그래서 24 기도팀, 25 응답, 영혼 미션팀 요거 붙잡아라. 24 기도 요거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전장에 서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그 전쟁터에 서 있어요. 거기에 미리 정탐꾼으로 우리는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비밀 결사대, 홀리 메이슨, 렘넌트 미니스트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굳이 목숨을 걸고 비밀 결사대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잘 살면 되는데. 그리고 몰라 성전을 짓고 그리고 몰라 이렇게 우리 후대들한테 그렇게 무슨 투자를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깃발을 들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큰 대로를 열어야 된다. 그 아무도 가지 않는 소로를 가기도 해야 되지만 대로를 열어라. 그리고 딱 뭐 인간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대로를 열어라. 만민을 살려야 된다. 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렘넌트를 하나님이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못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 3집중으로 가는 거다. 그것도 매시 세 가지 확인해라. 말씀, 기도, 그리고 힘없는 거 확인해라. 그리고 사건을 만날 때마다 편집, 설계, 기도 요 300% 그걸로 하나님이 이 렘넌트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 이 숨겨진 렘넌트들을 찾아내게 하시는 거, 그 응답을 누려라.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렘넌트는 반드시 그리고 이 복음을 같이 찾아 누릴 그런 대상들을 그리고 이 메시지를 제대로 깨달을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기도예요. 솔직히 저는 기도도 계속 메시지 듣다 보니까 이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솔직히 전도할 이유 없으면 굳이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돼요. 우리 문제 해결은 가만 놔두면 해결되는 게 다반사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미안하지만 불신자 기도예요. 조금 노력하면 될 일이 많다니까요. 근데 진짜 기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진짜 축복을 찾는 거잖아요.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이 진짜 예배에 놓으신 거가 뭐냐면 렘넌트예요. 현장의 렘넌트 제자라니까. 이 영혼을 같이 누릴 그런 사람이라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막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만남을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필요한 게 그래서 필요한 기도 아니겠나. 저는 이게까지 요즘 메시지가 붙잡혀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일어나는 일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기도가 실제로 가능합니다.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그래서 망대가 서고 보좌의 축복으로 힘얻어 여정을 가게 되고 보좌의 응답으로 이정표가 세워지는 거예요. 망대, 여정, 이정표가 실제로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기도문을 알려주실 때 뭐라 그랬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기도 제목을 쉽게 말하면 단 하나만 주신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먹고 사는 것 너희들 그것 위에 걱정하는 거는 그거는 기도 제목이 못 된다. 그걸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문제 되는 거 아니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이 주기도문을 주신 배경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 제자들이 그래요. 요한은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은 근데 왜 안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한테도 알려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 제목이 필요했다면 기도문이 필요했다면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행적을 보면 예수님이 실제로 기도하던 모습들을 제자들한테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따라한 제자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어디입니까 가가지고 산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돌 하나 던질 거리만큼 가셔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제자들이 눈이 이렇게 잠이 와가지고 흐리멍텅 돼 있으니까 아이고야 육신이 원이로돼 마음은 원이로돼 육신이 너희들이 피곤하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자 이제 때가 왔다 가자 그러면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도를 가르쳐 주실라 그랬으면 실제로 보여주셨지. 기도 제목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무당이 딱 이렇게 막 찝어주는 것처럼 야 독쪽으로 가지 마 서쪽으로 가 물로 가지 마 물 조심해 이런 것처럼 그렇게 집어주시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근본적인 걸 뭔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그렇게 말하면 되냐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의도가 그렇다고요.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 제목 솔직히 말하면 그거 하나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먼저 구해야 되는 게 먹고 사는 것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불신자들이 염려하는 것이니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너희들 생각해 봐라. 예수님이 그 위에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기 전에 부연 설명을 앞에 하시잖아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길러지느냐. 그게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이렇게 영화롭지 않으냐. 공중의 새와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너는 그의 자녀가 아니냐. 그 부모님들은 잘 압니다. 자녀들이 뭘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챙겨줍니다. 자녀들은 조금 부족하고 이렇게 마음에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먹이고 이렇게 살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인도해 줘야 되고 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의 자녀란 말은 그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알아서 다 해주세요. 알아서 다 알아서 이렇게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님이 보물을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얻을 만큼 가치 있는 건 이 땅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목숨 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잖아. 그러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서 눈이 만약에 그 불신자들처럼 재물 쌓는 데만 두면 눈이 어두워져서 진짜 중요한 보좌의 것을 놓치고 목숨 그렇게 그리고 몸 이런 것들은 잃어버린다. 이 내용을 강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짜로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그거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 말을 강조하고 계세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렇게 설명하시다가 이제 육신적인 것으로 설명을 했죠. 처음에는 하늘의 뜻을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그 설명을 잘 이해를 잘 못하니까 그러면 뭘로 들어가죠? 너희들이 먹고 사는 거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건 하나님 다 책임지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그걸 이해 잘 못하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이제 영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저 사단의 힘을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사단의 나라가 그러면 서로 싸우는데 바로 서겠냐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사단의 나라가 있다는 걸 밝혀주십니다. 그의 나라가 있다고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나라가 꺾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사단의 나라가 분명히 든든하게 서 있기 때문에 요거를 깨트려야지만 실제로 응답이 오는 거다. 그 부분까지 예수님이 설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또 설명을 또 이렇게 더 영적으로 사실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밝히셨는데 교회가 강조하지 않아요. 그가 참 의문이에요. 교리와 신학이 발전했는데 그건 학문의 발전이었지 현장을 살리는 도구로서의 발전은 아니었고 현장의 영적인 실체를 학문적으로 증명하는 학문의 발전은 아니었어요. 그냥 말로 지식으로 이렇게 뭔가 자기들끼리 뭔가 지식 전쟁 싸움하는 그런 싸움밖에 발전이 되질 않았어요. 오히려 영적인 거 다 부정을 합니다. 제가 원래 있었던 교단 어릴 때 자랐던 교단은 좀 이렇게 좌쪽으로 많이 간 교단이어서 거기에 우도 많죠. 근데 좌쪽으로 간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학문적으로 더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거 다 무시하고 뭐 사단 얘기 절대 안 하고 귀신 얘기 절대 안 하고 어쨌든 뭐 교회에서 사단 얘기라도 하면 벌벌 떨고 난리도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가 왜 임해야 되는지 현장의 실제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단과 그의 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건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단 얘기, 귀신 얘기 많이 한다도 그러는데 더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엔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알아채요. 내가 속았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일을 그것도 40일 동안 집중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호자의 축복, 망대 여정, 이정표로 말한 거고요. 그거를 40일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40일은 성경에 굉장히 의미 있는 날짜예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십계명 돌판 받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직접 가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며칠 있었습니까? 40일 있었습니다. 모르십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라니까요. 그렇게 40일 그리고 호렙산에 그 엘리야입니까? 그 이렇게 막 달려가면서 며칠 갔죠? 40주야 갔잖아요. 40일 갔어요. 호렙산까지 갈 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날짜입니다. 40일은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은데요. 굉장히 우리의 인생을 운명에서 각인, 뿌리, 체질 이거 완전히 바뀔 수 있는 뭔가 집중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예요. 40일만 굉장히 막 집중하다 보면 우리 인생을 확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받았던 것도 유대 전승에 따르면 제가 40일로 알고 있거든요. 제대로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 그때 한 번만 이렇게 만나서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한 것도 한 40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시키신 거예요. 구약에 이렇게 한 인생의 사람을 확 바꿔 놓았던 훈련을 제자들한테 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잘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저 옛날같이 집중을 시켰으면 했으면 버틸 사람 몇 명 없을 건데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니지 가장 편안하게 하는 거야. 달 때까지 하는 거야.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22번째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22번째 하는 동안 별로 하는 것 같지 않죠? 그게 집중 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둘씩 하는 거예요. 어느 하다 보면 내가 계속 40훈련 집중을 하고 있을 거면 근데 어느 순간 가다 보면 나는 응답의 사람으로 나는 뭔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으로 예배가 이렇게 편안하고 누려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아멘.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바꿔놨냐면요. 실제로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로 바꿔놨습니다.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그 뒤에 일어나는 말이 뭐지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무슨 단어가 나오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그 뒤로 나오는 게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이죠. 2장 42절에도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냥 단순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직 기도한다,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러니 오는 문제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야, 우리 일하다 보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 오히려 그래 와봐라,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 담대함이 더 생기는 겁니다. 문제는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영향을 못 미치도록 근원적인 내가 힘을 얻으면 그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보면 문제가 근본적으로 풀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한테 문제 주시는 이유가. 그래서 한 가지 기준을 세워두고 계속 기도를 해나가세요.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거다. 나한테도 세우지만 내가 하는 현장에, 내가 하는 일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거다. 우리가 하는 전도, 선교, 캠프 요 기준도 절대 망대 세우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렘넌트 전도학교 하는 거, 하노이 하는 거, 그것도 그냥 지금은 단순히 메시지만 하지만 제가 11월 달에 가면 민포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좀 해가지고 개개인별로 팀 사역 들어가는 걸 좀 짜려고 그래요. 렘넌트들 하나하나씩 붙잡아가지고 너 메시지 이거 붙잡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 그런 것도 상담이 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제자들은 또 따로 추려서 또 다른 걸 하려고 그래요. 그런 것들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 지역, 나라에 분명히 예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절대 망대 세우는 거는 이게 우리가 기준을 잡고 있지만 이 절대 망대를 세워지게 만들고 만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내가 그 인도를 알아채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매일, 매시, 매사 3집중, 3확인, 300% 이게 붙잡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어제 우리 토요 핵심 때 24를 어떻게 누릴 것이냐, 본인 한인 기도 이거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굳이 내가 임상훈련을 해보니 이게 제일 편하더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꼭 우리는 뭔가 나만의 특별한 것을 찾는데 아닙니다. 힘들어요. 남이 이렇게 요약해 놓는 거 붙잡고 살아가도 그만 해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해결도 못해요. 그게 내 능력이에요. 그래서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필요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응답 내가 누려가면 됩니다. 기도가 시작되시는 축복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실제로 얻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지역 캠프 원신 예배로 인도받게 하셨습니다. 기도의 시작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힘을 얻게 하옵시고 그런 영적인 상태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렘넌트를 만나게 하시고 절대 망대로 세우는 응답 누려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기도의 시작을 붙잡고 인도받기를 소원한 우리 다 함께 모든 성도들 위해, 특히 우리 렘넌트들 위해, 그리고 베트남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